62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두움 가득한 세상에 큰 빛으로, 구원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모든 흑암을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소중한 예배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해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은혜교회를 향한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기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맘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에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평강의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모든 삶을 승리하도록 역사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3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참된 예배자로 다시 새롭게 출발하오니 새해를 무너지지 않는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넘치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5시 능력을 넘어서 영원하고도 불변한 영원한 언약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작품과 신앙의 발자취를 올 한 해에 또 새 때에 남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한계로는 신앙생활과 또 성령 충만으로 이 세계를 이길 수 없는데 필요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영인 줄 믿사오니 모든 분들에게 갑절의 영감과 위에서 내리시는 보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가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오력으로 충만케
역사유시이사 보좌에서 또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은혜교회의 실제적인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를 두고 기도합니다. 다민족들이 이미 와 있는데 이미 와 있는 세계복음의 축복 누릴 수 있는 이방의 뜰 세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영적 문제로 무너진 자, 병든 자를 치유시키는 치유의 뜰과 기도의 뜰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들은 사실상 기도와 예배의 축복 모를 수 있사오니 정말로 복음으로 무정한 후대들이 금토일 시대와 아이들의 뜰 속에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체제를 전도와 선교 또 후대 사역과 캠프 쪽으로 인도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시는 시스템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사 정말로 세계 복음화와 또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은혜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과 과정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출발을 근본 언약 속에서 사도행전 1장 오직 그리스도, 3절에 하나님 나라, 8절에 성령의 충만함 붙잡고 거룩한 산제사, 구별된 삶으로 또 한 주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세밀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세 절 함께 하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거룩한 산제사, 구별된 삶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깊이 생각합시다. 2023년도 마지막 날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또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못다한 거, 아쉬운 거, 또 잘못한 거, 이런 것이 생각이 날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종도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좀 더 그릇이 크지 못했다든지, 좀 더 사랑하지 못했다든지, 오늘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더 열심히 충성하지 못했다는 것, 더 아픔을 깊이 나누지 못했다는 것, 이런 것도 주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십니다. 그래서 또 새해에는 더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더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또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해를 지나가는 마지막 주일에 똑같은 365일이었지만은 사람마다 다 느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느냐라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고, 왜 올 한 해가 이처럼 잘 안 가느냐라고 느낄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30대는 세월이 30km로 가는 것 같고, 40대는 40km로 가고, 50대는 50, 60은 60, 70대는 70km로 가고, 80대는 80km로 가고,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더 빨리 간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저도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똑같은 세월인데 다르게 느껴지는 건 뭔가? 그건 내 자신이 똑같지만은 다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가지고 생각하다 보면은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전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맞느냐, 내 생각이 틀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붙들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세월 자체도 똑같이 365일인데 어느 분은 빠르게 생각하고 어느 분은 늦게 간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언약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이정표를 따라가야 되는 것인데 7가지 여정을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한 해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도 믿을 수가 없고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사람을 늘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8절입니까? 늘 묵상해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다. 부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만 영원히 서리라 하셨으니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올 한 해 하반기에는 로마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쭉 이어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을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데 로마서는 구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전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된다. 로마서 8장이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확신 있는 승리의 계가를 부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는 달라져야 된다. 그것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럼 로마서를 볼 때에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믿음, 구원, 확신,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그 믿음 가졌었으면은 우리의 삶은 전혀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독교인의 삶, 기독교인의 윤리, 기독교인의 의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늘 앞에는 복음을 말씀하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가면은 항상 기독교인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갈등이 뭐냐 하면은 바로 이 부분과 늘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것이 산제사로 살아가라.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자세.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자세는 뭐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가장 최근의 번역은 산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추구하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의 자세, 그거는 3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자세, 하나님에 대한 의무, 하나님에 대한 삶이 나오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성도에 대한 삶이 나오는 겁니다. 지체의식을 가져라.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한 몸이다. 내가 손인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은 발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각각 은사가 다르다. 손이 하는 일이 있고 발이 하는 일이 있고 입이 하는 일이 있고 눈이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사랑하고 존중하라. 그래서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환난 중에 참고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승리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핍박하는 자들 도리어 축복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 권력에 대한 성도의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에 대한 의무도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신앙 윤리에 대한 문제가 14장, 15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비방하지 말라.
내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를 볼 때에 믿음 약하다고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함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먼저 부름받은 유대인이라고 이방인들 이렇게 늦게 부름받았다고 차별하지 말라. 이방인 너희는 늦게 왔는데 그 은혜 속에서 너희도 부름을 받았는데 유대인의 율법적인 것 그것을 비난하지 말라. 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에는 로마 복음화의 제자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인사를 합니다. 특징이 뭔가? 별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정말로 신앙생활에 별명 있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별명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장로님이시구나 라는 별명, 그런 별명이 있어야 되고, 식주인이시구나 라는 별명, 그리고 보호자구나 라는 별명, 동력자구나 라는 별명, 이러한 별명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산 제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말한다.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장까지 계속 복음 얘기합니다. 삶은 3분의 1밖에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오히려 사실 우리의 삶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복음 듣는 것이 많아져야 됩니다. 복음 듣는 것이 많아져야 되고 믿음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우리의 삶이 나오게 됩니다. 구원받았으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몸은 사람의 인격 전체를 말씀합니다. 혹은 삶 전체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전체가 제사가 되어야 된다.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해결된 자신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본 문제 해결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저주에서 빠져나온 삶, 창세기 6장 세상 풍습에서 빠져나온 삶,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는 성공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든 삶을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빠져나온 구별된 삶을 애굽에서 피발라서 구별된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 가가지고는 우상 생활과는 구별된 뜻을 정한 삶을 말합니다. 속국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구나 구별된 삶을 말합니다. 방법을 3가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우리는 세상을 많이 부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 없는 인간 본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악한 풍습, 타락한 생활 방식을 쫓아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안 보고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행가 안 듣고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유행가를 일부러 배우려고 노력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들려요. 들린다니까요. 그래서 보면은요, 들려가지고 내게 입력된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 노래 나오면은, 아는 노래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눈 감고 살 수 없지만은, 그러나 따라가지는 말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들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안 들릴 수 있더라고요. 언제? 집중했을 때에. 주님의 말씀을 집중했을 때에.
주님만 집중했을 때 안 들려요. 저희 장모님이 소천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집에 와가 계시고 그러면서 난 박서방 집에 좀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함께 모시질 못하고 그러면서 예수 믿고 이렇게 교회 같이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었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서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따라가지는 않아야 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눈 감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귀 막고 살 수는 없지만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롭게 재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재창조가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이 재창조예요. 재창조는 딴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재창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 속에서 받는 응답은 전부 다 재창조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삶, 그게 재창조의 삶입니다. 육신적인 것이 아닌 완전한 영적의 전환점이 재창조가 되는 겁니다. 전환점 언제냐?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 재창조 전환점입니다. 예전에 죄된 생활에서 가졌던 습관, 성품, 악한 생각, 행동을 버린 겁니다. 이제 잠깐 전에 내가 끊겼던 거 이제 생각이 납니다. 세상에서 들리지만은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집중이라고 했지요. 아까 설명하다 제가 이게 옆길로 들어가 잊어버렸는데 장모님 소천하고 나서 이제 두 가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 큰처남은 불교식으로 중을 불러가 두들기는 겁니다. 계속 뭐 한 2시간 반은. 저희는 예배를 드리는데 한 40분 집중 예배를 드립니다. 뭐 예배 허락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배를 허락했어요. 뭐 한 6명의 남매들이 가가지고 전부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처갓집에 제일 어른 되시는 장모님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불교 예식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두드리는 것이 하나도 우리 귀에 안 들릴 정도로 우리가 성령 충만했고 그 예배에 승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나가서 우리가 살 때에 들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따라가지는 말아야 되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은 세상 것이 사실 잘 안 들립니다. 뭘 얘기했는지 그게 들리질 않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내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자신 가지고,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래서 새해에는 이 말씀을 주제로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 속에서 제일 중요한 기도가 뭔가? 저는 성령 충만을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잡습니다. 기도 속에서 빠지지 않아요. 늘 눈만 뜨면은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에스겔 11장 19절에 20절에 뭐라 하셨냐?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어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못 지키느냐? 새 신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이 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뭐라고 하느냐? 말세 되면은 마지막 때 되면은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는데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 너희 늙은이는 꿈을,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두 가지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냐? 성령을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 두 가지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결코 우리의 스승이 될 수 없다. 세상은 우리의 선생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합니다. 인간 자기 본의의 삶이 아닌 하나님 본의의 삶. 다시 말하면 인본이 아닌 신본을 분별하셔야 돼요. 신본을 분별해라.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 속에 말씀하실 거예요. 육신의 일을 쫓지 말라. 이건 돈 벌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돈이 우상이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6절에 4절에서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지고 불안하게 살지 마시고 안 가져도 평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 평안하면은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제사 세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인이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산제사가 영적 예배인데 영적 예배는 성전의 뜰이나 교회당의 건물에 제한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이 예배가 연장된 삶이 산제사고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 건물에 제한받지 않고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한계를 초월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맞이하는 구체적인 일상생활이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늘 교회 와서 드리는 공예배와 내 삶이 분리되면은 그게 종교 생활 되는 것입니다. 그게 늘 갈등인 것이죠. 그러나 영적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배당 나가서 내 삶이 연결되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제사는 예배 드릴 때에 장소에 제한적인 것이 있었어요. 꼭 성막에 와서 드려야 됩니다. 광야에서 생활할 때에 꼭 성막에 와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그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는 회당 중심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는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이 바꾸어 버립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라 그랬어요. 늘 성전이라고 말하는 46년 동안 지은 거 그거 헐어라. 내가 이 성전을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느냐?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지금 시대는 어떠냐?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인은 그 몸 자체가 성전임을 성전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오늘 우리는 여기 와서도 예배 드리지만은 집에 가서도 우리 삶이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전된 삶이에요. 성전된 삶. 회사에 가서도 그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늘 내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으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만 머릿속에 그냥 달달달달 합니다. 그런데 왜 17장은 안 넘어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전된 건 너무나도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전에 이것이 성전인 줄 알고, 물론 여기도 성전입니다. 왜? 하나님께 구별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거는 세상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구별됐기 때문에 옛날엔 율법적으로 여기도 못 올라왔어요. 여기 올라오면 막 집에 가서 종아리 맞고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보다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몸이 더 성전이에요.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고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 몸을 구별하라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어디에 있든지 거기서 삶 자체가 구별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모든 삶과 처소가 우리는 예배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뭘 적용하게 돼요? 24시예요. 자, 우리가 늘 듣던 24시가 뭐예요? 내가 성전된 삶을 말하는 것이고 예배의 삶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 예배의 삶입니다. 거기에 뭐가 옵니까? 25시가 오는 겁니다. 내 일하는 곳에 거기에 내가 성전된 삶을 살 때에 거기에 25시가 오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은 예루살렘 성전 아니에요. 가정집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25시의 역사가 온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개입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 예배 드리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재와 간섭하심이 공적 예배 드릴 때에만 의식하고 느끼고 일상생활에는 의식하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삶이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지금 드리는 예배가 가정으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직장에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24시예요. 그러니까 말씀 들은 것을 그냥 단어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돼요. 거기에 25시가 있는 것이고 그 삶이 영원의 작품으로 남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살면은 영원의 작품으로 남아요. 그게 누구냐? 로마서 16장이 말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기록될 줄로 알지 못했어요. 브리게 스길라 부부가 2000년이 지나서 자기들의 이름이 우리 성도들 예배 드릴 때에 계속 말씀되어지리라고 생각하고 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 것이 그렇게 영원한 작품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외에 한 지교회를 세워놨다. 그 지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지역에 든든히 세워진다면은 그게 우리의 영원한 작품이 되는 거예요. 내가 헌금했는 것이 그게 미얀마에서 영원한 작품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미리 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미리 보고. 전 영역에서 우리는 24시, 25시 영원의 비밀을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원네스의 삶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양성과 통일성인 것입니다. 그게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다양성, 다르다고 틀렸다고 하면은 원네스가 안 돼요. 통일성이 되는 거예요. 다양한 것 가지고 한 몸을 이루는 것, 통일성입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3절입니다. 각 사람 다양성입니다. 믿음 통일성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같으나 그 분량은 다 다를 수 있어요. 믿음의 내용은 다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초신자의 믿음, 그 다음에 중직자의 믿음, 1년 믿은 사람의 믿음 분량, 그리고 또 10년 된 사람의 믿음의 분량 달라요. 또 10년이 됐는데도 10년만 지나갔지 믿음의 분량은 적은 사람이 있고 1년이 됐는데도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 있고 각각 다양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같다는 것으로 통일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분량은 다른 것으로 다양해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은 영적인 능력과 성량을 나타내는 은사와 직분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은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 똑같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당한 은사가 주어지는, 어느 분은 목사로, 어느 분은 장로로, 어느 분은 권사로. 그래서 다 손이겠느냐, 다 발이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아닌 겁니다. 그래서 각각 주시는 은사가 다른데 통일되어야 됩니다. 뭐에 통일되어 있냐?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가 되어야 돼요. 전도 선교하는데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주님의 고유 권한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은 저런 사업이 잘 돼가지고 저렇게 헌신하게 되고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교회에 필요한 대로 각각 분량대로 주셨다고 믿으시면 돼요. 그거 없으면은요,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이 있어야 교회가 100%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경제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녀를 잘 기르고 렘넌트 잘 기르는 사람이 있고 또 기능에 뛰어난 사람이 있고 근데 작은 일을 하지만은 충성된 사람이 있고 근데 그 작은 일이 교회를 온전케 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일이 빠지면은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 하더라도 긍지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없으면은 교회가 100%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의 목적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데 그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9절입니다. 신앙생활은 연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배우는 연기를 잘할수록 인기를 얻습니다. 어쩌면은요, 흉내내는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 안에서 더
인기 얻을 수 있습니다. 배우가 연기를 잘할수록 인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그 연기가 인생은 될 수 없어요. 얼마 전에도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있죠. 인기 짱인 배우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인기에 박수를 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연기가 그분의 인생이 될 수가 없더라니까요. 연기가 인생이 아닙니다. 그만 자살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우리 신앙생활만큼은 흉내내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흉내내는 거 아니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사랑으로 하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사랑엔 거짓. 흉내내서는 안 되고요. 받은 것만 해도 넘치는 것입니다. 저는 복음 깨닫고 나니까요. 이 복음 하나만 해도, 그리고 목사라는 직분 받은 것만 해도 너무나도 감사해요. 왜? 45년 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가 풀렸고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고루 다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부터 하나하나 찾아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원네스고, 그게 다양성이고, 그게 통일성입니다. 복음이 없이는 사람과의 관계에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겨라. 속상한 거, 복수하고 싶은 거 하나님께 맡겨라는 겁니다. 보복의 권한은 하나님께만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함으로 복수를 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삼국지 보십시오. 저는 삼국지 보다가 막 머리 아파가지고 나 중간에 재밌는데 읽을수록 머리 아프더라고요. 복수를 했어. 근데 그 다음에 또 아들이 또 자라가 또 복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집 또 아들이 또 복수하고, 이 나라를 갖다가 복수하고, 머리 아프지요. 그거 끊는 것이 뭔가? 복음이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백성 되면은 삶의 전환점이 오고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복수하지 않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를 합니다. 오늘 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은혜로운 말씀으로 섬기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 바른 말을 많이 해가지고 상처 주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보다는 자꾸 바른 말을 많이 하려 했는 거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는 결론입니다. 1장에서 11장 구원. 그럼 너희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구원받았다 하면은 전환점의 삶을 살아라. 다양성과 통일성을 말씀합니다. 산 제물이 되거라.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론입니다. 응답을 우리는 자꾸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받는 것을 보다가는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것을 나는 원하고 그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응답은
저절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응답보다가는 내 삶이 영적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모든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이 바꾸어 가세요. 내가 안 바뀌려고 해도 하나님 바꾸어 가십니다. 근데 하나님 바꾸어 가려고 하는데 나는 안 바뀌려고 하니까 그게 보통 고생이 아닙니다. 그게 고생인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라 성탄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한 아기를 보내고 한 아들을 보내가지고 여호와의 열심히 이걸 이룰 것이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의 열심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주일 예배가 삶과 생활 예배로 이어져야 됩니다. 24, 25 영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24, 25 영원을 제대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어로만 우리가 들었지 영적 예배, 산제사가 24구나 25구나 영원한 작품이구나. 브리스겔라보고 가이오 베베. 세 번째, 믿음과 삶은 그리스도인의 두 삶의 기둥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늘 쩔뚝발이 신앙생활합니다. 삶이 안 돼가지고 내 삶을 가면서 믿음 놔두고 삶 가면은요 믿음 없기 때문에 늘 한계 와가지고 또 넘어지고 아닙니다. 믿음과 삶은 내 삶의 두 기둥입니다. 그것이 나를 세우는 망대가 되셔야 돼요. 그게 안 무너지는 망대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망대예요. 망대, 오늘 우리 정리하고 넘어가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이것 붙드는 사람은 쩔뚝발이 신앙이 아닙니다. 견고한 망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중직자분이 현장에서 믿음과 삶으로 여호와의 망대를 높이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된 삶이 우리 은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에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궁극적 승리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12장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성도 앞에서 우리의 삶, 교회에서 우리의 삶, 국가와 사회 관계에서 우리의 삶, 믿음과 삶 두 기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이 24, 25 영원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망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은혜교회와 온라인 및 현장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8일 월요일 예원교회에서 있는 신년 할애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은혜교회 EBS 성경 제자 훈련은 새해 들어서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이후에 2층 제2교육관에서 정기 당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매년 새해 첫째 주부터는 선교사 초청을 위한 헌금을 준비하는 달입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자체 선교대회 10주년의 응답을 누리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4부 예배는 가정별로 예배단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1월 2일부터
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천 소식입니다. 윤재봉 장로님 모친 정갑선 명예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위해서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윤세령 랩넌트가 독일로 유학차 출국을 하게 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 들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원인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삶이 영적 예배로 드려질 귀한 여호와의 망대로 설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